서로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 안에 역사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역사서. 역사서가 가지고 있는 주제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크게 역사서가 담고 있는 주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왕이 통치하고 그 나라가 모든 것을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신다. 역사서가 가지고 있는 전체의 주제입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역사서가 모두 몇 권이냐면 12권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록이 되어 있는 역사서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 그리고 사사기, 룻기, 그리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시작하면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하시는 겁니다. 시작. 괜찮아요. 네. 그냥 기억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맨 처음에 성경이 뭐죠?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상하, 그 다음에 역대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에스더라고 하는 12권입니다. 근데 여기 여호수아하고 그 다음에 사사기, 룻기, 사사기하고 룻기는 배경이 같습니다. 사사 시대에 있었던 그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혼동스러운 것이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왕상하, 줄여서 삼상하, 왕상하, 그 다음에 대상하. 이게 이제 상당히 혼동스러운 게 이 역사서입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원래는 이게 나누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서. 근데 이게 이제 분량이 좀 많으니까 나누어 놓은 거죠.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차이가 있거든요. 이 사무엘 상하는 이제 여기서 가장 많이 기록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 분에 대한 기록이 사무엘 상하의 주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상하로 가서 보시면은 이 왕상하고 대상하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거의 비슷한 것을 다루고 있는데 큰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왕상하는 이 북쪽의 이스라엘 왕, 그리고 남쪽의 유다 왕 전체를 다 통틀어서 취급하고 있는 성경이 왕상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대상하는 이쪽에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남쪽의 유다 왕에 대한 기록, 그리고 이제 초점이 다윗하고 솔로몬입니다. 거기다 초점을 맞추어서 남쪽 유다 왕 20명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는 것이 대상하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좀 이해가 되셨어요?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하는 누가 기록을 했을까? 이제 정확하게 이분이 기록을 했다. 그것을 발견해내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는데 쭉 연구에 가면은 이 대상하는 누가 기록을 했는가? 에스라가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일반적인 학자들의 의견이 거기에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그것을 추측을 할 수 있을까? 가장 끝부분에 역대하 36장 마지막 두 절을 보시면은 마지막 두 절과 에스라의 성경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러 한번 보세요. 역대하 36장 에스라 성경 바로 앞에 있죠. 22절 23절에 같이 한번 펼쳐서 읽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
한번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리고 에스라 1장으로 딱 오면 그 구절과 에스라 1장 1절로 4절의 말씀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역대하를 누가 썼는가? 에스라가 쓴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는 누가 썼는가? 에스라가 쓴 겁니다. 자, 보실까요? 그러면 왜 이 두 권의 성경을 에스라가 썼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돕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돕는 자 또는 도움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마치 우리가 새로운 낯선 길을 가면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으면 편해요? 아니면 불편해요? 굉장히 편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 삶에 있어서 영적 도우미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쓰임받은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 속에 빠져 있는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여러분, 말이 포로이지 삶에 대한 모든 뿌리가 통째로 다 뽑혀버린 거예요. 마스크 하나 쓰면서도 답답하고 괴로운데 삶의 자리가 완전히 통째로 옮겨져 버린 거거든요. 그것도 신분이 노예입니다. 종이라 그 말이죠. 종의 신분으로 철저히 전락해서 그것도 남의 나라, 낯선 문화, 낯선 언어권, 낯선 환경 속에 그냥 2700km 떨어져 있는 지역에 가서 툭 하고 떨어진 거예요. 그런 속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이 에스라가 이 역대 상하를 왜 썼는가? 그들에게 그렇게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뿌리가 누구냐? 남나라에서 살다가 보면 자꾸 정체성이 흔들리거든요. 과연 우리는 뭔가? 우리의 조상은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흘러오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영어로 말하면 아이덴티티가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속에서 너희의 영적, 민족적인, 국가적인 아이덴티티는 바로 이거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역대상하를 기록해서 줍니다. 그러면 왜 역대상하는 남쪽 유다의 왕을 중심으로 그 기록을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 앞에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끌려가면서 불행하게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는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남은 지파가 없어요.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10지파는 어떻게 흔적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남쪽의 유다의 지파는 바벨론이 와서 포로로 끌고 갔을 때 통째로 끌고 갔습니다. 그게 불행한 역사이면서도 유다의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민족들은 명맥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 민족의 역사를 중심으로 역대상하를 에스라가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 그대로 그들에게 너무 좋은 영적인 도우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민족성을 깨닫게 하고 역사의 뿌리에 대한 뿌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적으로 그들에게 교육을 하고, 그래서 에스라는 바로 누구냐면 학사라 그런 말을 하거든요. 율법 학사 또는 제사장, 레위 지파, 아론 계통의 36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능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에스라가 그 포로 생활 속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깨우치고 역사로 깨우치고, 그래서 이름 그대로 이 에스라는 영적인 도우미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라고 하는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두 권의 성경을 역사서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터인데,
이 두 권의 성경이 가지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바로 뭐냐면 회복입니다. 리스토레이션,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 해볼까요? 회복. 그것이 이제 두 권의 성경이 가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 무슨 은혜예요? 회복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회복입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서 지금 다른 곳에 비껴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는 정상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마스크 쓰고 예배하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이 비정상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마스크 쓰고 예배한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게 이제 때가 되면 끝납니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럼 본래의 자리로 싹 돌아가면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얼마나 이뻤는가를 그때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이게 마스크 쓰고 계셔가지고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것처럼 본래 있었던 그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 그 회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 두 권의 성경을 통해서 그 회복의 메시지를 주는데 뭘 회복하는가? 세 가지를 회복합니다. 첫째는 땅을 회복합니다. 두 번째는 백성을 회복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회복합니다. 이 세 가지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이 땅을 회복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이 주셨던 가나안 땅으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남의 나라 살다가 내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백성을 회복한다는 이야기는 이게 완전히 노예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원래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백성의 자리에서 지금 완전히 전락한 거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에 대한 회복입니다. 이게 바벨론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70년의 세월이 지났죠. 이게요, 올드 세대는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젊은 세대는 말씀에 대한 인식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들이 다시 이 말씀을 회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스라 강의를 들으시면서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를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새벽에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내가 회복해야 할 부분이 뭔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제자리로 다시 가는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로 다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딱 있으면 우리 자녀들도 제자리에 찾아오고, 물질도 제자리에 찾아오고, 건강도 제자리에 찾아오고,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데, 하여튼 에스라, 느헤미야 이 성경을 같이 묵상하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시죠. 1절입니다. 1절, 바사왕 고레스 무슨 년입니까? 원년입니다. 이것이 BC 537년입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연대를 가능한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냐면 성경의 역사가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허구가 아니고, 그래서 연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기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고레스는 상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실존의 인물이에요. 어디에서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가? 고레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존의 인물이라고 하는 증명이 됐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이제 BC 537년에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전 세계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인권 선언입니다. 이런 칙령, 이런 조서, 이런 명령을 내릴 수가 없거든요. 벌써 이제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벌써 BC 537년이니까 2600년 전에 어떻게 그런 칙령을, 그런 조서를 발표할 수 있을까? 그 유명한 고레스의 인권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고레스의 칙령, 그게 영국 런던 박물관에 가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어디에 기록을 했느냐면 원통에, 진흙에다가 기록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그대로 역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1절에 고레스 원년, 바로 BC 537년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 바사는 바로 그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원년.
이 원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때가 고레스가 통치한 1년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 원년이라고 하는 것은 고레스가 이미 통치를 시작할 때 20년이 흘렀어요. 그 왜 원년이라고 썼을까? 에스라 입장으로서는 이게 유대 민족의 역사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1년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바사국의 입장으로서는 20년의 역사가 쭉 흘렀지만은 이 에스라 입장으로서는 유대 역사의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래서 여기에 쓰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주어입니다. 주어를 가장 먼저 찾으셔야 돼요. 주어가 누구인가? 그 다음에 그 주어를 통해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움직임, 다시 말해 동사, 그걸 서로 연결을 시켜야 돼요. 가운데는 가로를 쳐도 괜찮아요. 자,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크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루게 하시려고. 그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뭘 이루시려고 하는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것을 누가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루게 하려고. 그 다음에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다. 이게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사람 누구냐면 고레스예요. 근데 그 고레스를 마음을 누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어요. 감동이라는 말은 무브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막 움직였다 그 말이에요. 누구? 고레스의 그 마음을 막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흔들어서 그로 하여금 이런 조사를 내리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고레스가 내렸던 측량을 고레스가 내린 거잖아요. 그러나 에스라 입장에서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게 믿는 사람의 모든 역사를 바라보고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자녀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금년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게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였는가? 예레미야가 하신 말씀을 성취하게 하려고. 그럼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한번 두 군데 성경을 찾아보죠. 예레미야 25장으로 갑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 거기 가면 예레미야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응답하게 하려고 고레스를 움직였다. 그게 에스라 성경의 시작이잖아요.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땅에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그 날짜가 나옵니다. 70년. 그러면 29장 10절로 갑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로 가면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29장 10절 크게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70년 꽉 채우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 이 예레미야 이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지금 누구를 쓰고 있는가? 고레스를 쓰는 거예요. 고레스를 쓰는데 그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움직이셔서 십자가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움직이셔서 오늘 반찬 사역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움직이셔서 2021년 전체 여신도 회장을 하게 하시고 남신도 회장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막 움직이셔서 새벽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막 움직이셔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누가 나를 움직여요?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담임 목사가 움직여가는 게 아닙니다. 누가 막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기 와서 자고 있는 모습만 보아도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억지로 나와서 있는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이 나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저들의 마음을 누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죠. 2절입니다. 에스라 1장 2절 읽습니다. 바사왕골에 쓰는 말 하노니 이게 이제 칙령이에요. 칙령 가운데 하나입니다. 계속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기 지금 고레스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고레스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왜냐하면 고레스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아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잖아요. 내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나라를 주셨다. 이 믿음의 고백도 보통 고백이 아니잖아요. 기가 막힌 고백을 고레스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 그 명령은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 건축에 대한 생각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는데 남의 나라의 왕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그것도 누가?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기절할 노릇입니까? 아니면 담담할 노릇입니까? 이거요 보통 기절할 그런 일이 아닙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갈수록 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 와, 여기서요 할렐루야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아멘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4절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금과 은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어떻게 해요? 세상에 이제는 이 백성들이 갈 때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대로 다 주라는 거예요. 성광교회 교인들이 필요한 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갖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막 여기에 도와주라 그 말이에요.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어떻게 해요? 이 교회당 건축하는데 시에서 막 돈 갖다 주고 동사무소에서 막 갖다가 우리가 이 교회 건축하는데 필요한 거 없느냐고 와서 막 갖다 지원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당 건축하는데 막 벌떼처럼 덤벼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기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누가 명령하고 있는가? 왕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왕이 명령 법이에요. 법으로 해서 이것을 하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2절에서 4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이 고레스의 이 내용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충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고레스는 이것을 알게 됐을까? 그렇잖아요. 궁금하잖아요.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왜냐하면 사람은 뭔가 지식과 정보가 들어가지 않으면 생각하기가 어려운 법이에요. 어떻게 이 고레스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유대민족의 그 열망을 어떻게 고레스는 알고 기가 막힌 이 명령을 하게 됐을까? 그 배후에 누가 있었을까? 누가 있었느냐면 찾아가 보십니다. 다니엘서 6장으로 갑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 28절 말씀 읽기 전에 26절부터 한번 읽죠. 다니엘서 6장 26절부터 자,
하셨으면 읽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지금 누가 하고 있는 얘기냐면 다리오라고 하는 바사의 왕이 하고 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의 손자입니다. 그 손자가 처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네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배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했더라. 그 유명한 사자굴 사건이거든요.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원래 이 다니엘이 어디에 있었냐면 바벨론에 있어요. 근데 이 바벨론을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침략해서 먹었는데 그 바벨론에 여기에 큰 총리라고 하는 그 위치에 있던 이 다니엘을 다음 이쪽 그 바사 나라가 와서 침략해서 뺏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그대로 기용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지고 정권이 바뀌어지고 나라가 바뀌어졌는데 이 다니엘을 그대로 지금 여기에 바사에 고레스도 그러고 그의 손주 다리오도 그러고 그 중간에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중간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다니엘이 그만큼 신뢰를 얻은 거예요. 다니엘이 바로 이 고레스 그리고 다리오 그 왕에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에레미야 말을 가르쳤고, 그리고 이 다리오 고레스 왕의 마음속에 감동을 먹을 수 있도록 이 다니엘이 그에게 역사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결국 이 고레스 청령의 입안자가 누구일까? 바로 다니엘일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적 영향력이 지도자에게 그만큼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통치자의 곁에 믿음 있는 사람의 지혜로운 믿음의 참모가 그에게 이 나라의 바른 길을 잘 안내할 수 있도록. 왜요? 대통령 혼자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 있는 참모가 그 안에 들어가서 정말 이 나라의 정책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잘 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미국의 새로운 정권에 들어서서 바이든을 중심으로 또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세계를 회복시켜주고 세계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게 되고 그런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에스라의 강해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